요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이호선 교수의 강의를 듣다가 참 맞는 말이다 하고 깊이 공감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모성 5가지. 여기서 이제 모성이라고 해서 꼭 엄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아빠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부부는 어떤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엄마형입니다. 이 거울 엄마형은 아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아이가 거울에 비춰야 되는데 아이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자신의 트로피처럼 여기면서 엄마의 기쁨과 엄마의 행복은 이 아이가 잘 되는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잘못된 형태가 유형이 이 거울 엄마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형 엄마입니다. 이 냉장고형 엄마는 아주 냉철합니다.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를 돌보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엄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엄마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야. 객관적인 사람이야. 엄마는 틀린 말 안 해. 틀린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정서를 좀 보듬어주고 이 아이의 정서를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 갖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판단에만 중점을 두는 엄마가 냉장고형 엄마입니다. 세 번째 엄마는 어떤 유형인가 하면 지뢰밭형 엄마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엄마입니다. 어쩔 때는 천사같이 한없이 아이들에게 잘해주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무서운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엄마의 형태가 이 지뢰밭형 엄마입니다. 네 번째 형태는 환자형 엄마입니다. 이 환자형 엄마는 엄마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이를 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환자가 되어야만 엄마가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넌 엄마 아니면 안 돼. 너는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너는 엄마가 꼭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야 하면서 이 아이를 마치 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네 번째 유형의 엄마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의 엄마는 우리나라에 참 많은 유형인데 일명 순교자형 엄마입니다. 자녀의 삶에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바칩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엄마의 모든 인생은 다 너에게 걸었어. 너가 엄마의 전부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숭고한 그런 부모의 사랑 같지만 그것이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때로는 버거운 것일 수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데 이 아이에게 엄마의 전폭적인 그 헌신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랬어? 또 어떤 아이들은 누가 낳아달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중에 진심이 아닌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사랑의 표현 방식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자아의 왜곡이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불완전한 그런 사랑, 미완성적이고 연약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누구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고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들의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쁘신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가?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구분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환자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또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고작 이 어린 아이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 얼마나 염치 없는 것인가.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아기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셨으면, 어루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아기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내쫓는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아이들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 아이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아이들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아기들을 가까이 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 향한 마음,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이 아이들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아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섰는데 오늘날은 누가 막아섭니까? 부모님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이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아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믿음 생활을 하던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위탁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으로 안도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게 좀 의아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제 아이 고3 때에 이 아이에게 정말 못할 말을 했는데, 너 고3이니까 올 한 해만 교회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된다. 그러니 너 이 고3 한 해 동안은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아들이 교회 다니지 않게 되었는가? 고3 때부터. 부모가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1년만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에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세상에 더 중요한 가치,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나중에 잘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신앙의 경험을 갖도록 우리 부모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불렀던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 후렴 부분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나와 같은 아이, 이 나와 같은 아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같은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아무 능력 없는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만큼은 특별하게 어린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보다 더 무능력한 존재가 어린 아기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한번 보십시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걷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보호자가 있어야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어린 아기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나와 같은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같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합당한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같은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자격 없는 아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아이들에게 없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거추장스럽고 방해만 되는 그런 아기들 뿐이지, 무슨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예수님의 명예가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어버렸던 것이고, 그리고 아예 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 없는 아기들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올 참 자격을 지닌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수능 시험을 잘 보고 그 점수에 맞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아무나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을 쌓고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그래야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인식 가운데는 자꾸 무엇인가 자격을 갖춰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뭔가 안정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자격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 그 고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와 같은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한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도 이게 정말 옳은지 아닌지,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도 의심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 하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른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다 어른에게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습성, 그 특성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의 영역인데, 여러분, 신비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비는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거나 따지고 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나를 이해시켜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에게 진짜로 보여준다고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시켜 준다고 그 이해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같은 아이, 그 아이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독일의 교육사상가인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심성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이 어린아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르실 때 그 아이는 어떤 아이여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한달음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아무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아무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